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네. 갑자기 또 끊어졌죠? 화면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안 떴나요? 네.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압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열왕기하 19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많은 왕들이 그렇게 따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왕들이 별로 따라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목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아요? 최후 승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다가 가셨는지. 그러면은 사뭇 의미가 달라집니다.
몇 살 살까요, 우리가? 대부분 인제 가족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병력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 나이를, 돌아가신 날 나이를 평균을 내면 그게 곧 자신의 나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오래 살 것을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찍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략하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뜻을 하나 규명하려고, 그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들이 이름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고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우린 하면 우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떠올라요. 물론 장우린이 다른 우린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에게 장우린은 딱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뭐 부모님에게는 더 특별한 이름이겠죠. 또 친구들에게 장우린 하면 그 이름이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이 있어요. 이미지도 떠오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고심합니다. 윤준식, 그러면 그 이름을 지었을 때 부모가 고심한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 이름을 제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첫째를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내가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둘째를 졌는데, 둘째 한글 이름은 또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둘째 영어 이름을 제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뭐 영어 이름은 한국에 와서 쓰지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름을 또 사용해야 될 땐 사용하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게 어색한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찬양한다.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생각은요, 이렇게 왜 떠올리게 되냐면 그 떠올리는 생각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름입니다. 이 두 질문이 오늘 설교의 시작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 믿는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는 생각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그 생각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아야지 나도 어떻게 믿을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 믿음은 그의 삶 전반적인 태도, 또 그의 삶의 결과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분명히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교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믿는 믿음이 더 강하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에 비해 보잘것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최후 승리를 예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여러분, 말 자체가 벌써 굉장히 큰 비약이 있어요. 왕이 백성과 싸워 누가 이깁니까? 상대방은 왕이에요. 여러분, 백성이라고요. 누가 이깁니까? 왕이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의하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점점 깨끗하고 밝아지고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법이 그런 걸 자꾸 정하려고 그러고, 우리 사회가 정의를 말하잖아요. 말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고통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의 질병을 다 무찔렀다 이런 말 없어요. 인간의 병을 다 해결했다 이런 말 없다고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세에 밀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균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대응하기에 바쁩니다. 그 대응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희생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어느 나라는요, 사람이 죽는 속도에 무덤을 만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들어보면 그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점점 타락하고 고난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워싼 재난에서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원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겪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성읍을 함락했어요. 예루살렘 성 빼놓고는 다른 큰 성읍들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하나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물러가 주시면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꽤 괜찮은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매우 어리석었었어요. 아수르 사절단이 왔었을 때 자기네 궁정을 보여주면서 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 벽이나 이 기둥 있죠? 이 옆에 보이는 거 이게 다 금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영광입니다. 다윗의 때에 넘쳐나는 금으로 인해서 성전에 다 금으로 감았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한테 범죄했고 물러가 주시면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 300달란트, 은 10톤이에요. 금 30달란트, 1톤입니다. 요구했어요. 결국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문, 벽, 기둥에 있는 입혔던 금들 다 벗겼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뭐 과거에 자랑할 게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랑할 게 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다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면 끝날 것 같으세요? 힘 있는 사람한테 갖다 바치면 그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든 마을들을 다 함락시켰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좀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금은 보화를 받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한때 애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데 밝혀지면 발칵 뒤질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왕하 18장 21절에 랍사게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랍사게는 일종의 그 아수르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랍사게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고 있도다. 그것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그것을 붙잡는 자의 손만 찔리게 될 것이라." 너 애굽 의지했는데 너 애굽이 인제 갈대로 유명하잖아요. 갈대 아시죠? 갈대. 원래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나일강에 많은 곡식이 자라고 또 많은 풀들이 자라요. 근데 그 갈대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책 만든 거 아시죠? 파피루스라는 게 그 갈대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나무의 속인데 그 속을 모아서 이렇게 잘 빻아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걸로 만들었던 게 바로 그 파피루스입니다. 갈대 지팡이라고 애굽을 모욕했어요. "너 그런 나라 믿는 게 어떤 결과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19장 4절에서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교회 왜 가니? 가서 뭐 한다고 그렇게 조아리고 헌금한다고? 뭘 11조를 했다고? 왜 그러는데?" 그렇게 비방할 만한 이야깃거리 정말 많습니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비방당했어요. 왜? 뭐 때문에요? 그때 가진 권력, 군사력 그런 걸 믿고 얼마든지 대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점점 더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칙에 그리스도인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주일마다 나가서 설교 말씀 듣고 또 끝나면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원리와 원칙이 생깁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 원리 원칙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나서 성경 공부 드리는데 '그게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똑같은 거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성경 몇 장 읽었니?" 그래서 저는 시편에 있는 제일 짧은 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저 20장 읽었습니다. 그럼 그 한 장 6 절밖에 안 되는 거 한 20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저의 신앙의 뭐예요?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요식행위를 하는 행위였어요, 행위.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예배의 참 의미를 알고 전심으로 덤비는 거예요, 예배에. 내 상황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기 제가 봤을 때 안 힘든 분 한 명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다 본인이 더 갖고 계실 텐데 그럼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진짜 다른 거 안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걸 바라요. 제가 제 생각을 넣고 싶기도 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말씀 그대로 갑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을 찾든지. 그러니까 먼저는 이 세상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왕들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왕들의 왕? 사탄입니다, 사탄. 최고의 전략가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 결과적으로 현재 이 세상에서 사탄이 큰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시작.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오는 걸 막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시작.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역사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마음 먹으면 바뀌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의 행동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제일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은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경우 봤는데 하나님은 언제 발견하냐면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때예요. 자신이 완전히 망할 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힘으로 하고 공부 조금 잘하면 그런 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망해서라도 기회가 생기면 그건 진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근데 망했는데도 망한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든 일을 직면한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평쾌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게임이고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그 릴과 짤,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로 자기의 시간을 다 소모하는 겁니다. 정작 내가 힘을 사용해야 될 때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죽음이라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미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파괴를 일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상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바 되었는데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뱀의 유혹에 매우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왕들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진짜 나중에 보여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제가 그땐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드디어 또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트럼프 정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명해서 국가가 운영되게끔 만듭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동의하는 사람한테 그런 임명권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정부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원래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이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목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를 비방합니다. 하나님 자체도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딱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둘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사탄이 주도하는 삶의 세계가 펼쳐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지경에 놓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느꼈을 압박감 상상할 수 있으세요? 왕인데 그 왕의 결정에 따라서 백성, 그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백성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제가 하나의 결정을 하는데 여기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럼 제 결정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닥칠 그 위험을 알고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였어요. 히스기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금 다 갖다 바치고 은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아수르군이 또 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당도했다는 걸 보고 듣고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돈 있는 만큼 다 받아 놓고는 또 왜 우리한테 와서 난리냐? 그럼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그에게 없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내가 꼭 그때가 돼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잘 보면 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유다의 멸망은 자명한 거예요. 그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은요. 히스기야는 먼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고 아수르 왕 사네립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을 실천했어요.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왕이 자기 살 길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의 왕을 조금 이해하실 텐데. 따라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관심을 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주의 선한 빛이 없이는 사람들이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관심을 끄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관심을 안 기울이세요.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데 마치 나중에 실력 자기가 있을 것처럼 지금을 말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미래도 지금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자그마한 플러스 1이라도 인풋을 넣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너 복 받는 거야. 내가 있어서 너희들 복 받아."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 살아갑니다. 사람들 만날 때. 늘 제 주변에는 부족한 사람이 많지만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찾아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천지를 다스리는 한 분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 항상 스스로 질문하는 행위가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신을 넘어서서 중보적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우리의 필요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항상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핵심은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예요. 주의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수능 시험 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 떨리는데 이거 나중에 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떨고 있는데 이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간구도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영어 시험 보는데 졸리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정신 번쩍 차려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어 시험, 영어 듣기 문제 나오는데 1번이. 여러분 왜 1번 틀리는 줄 알아요? 멍 때리고 있거든요. 수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국어가 1교시예요. 국어가 1교시. 근데 학생들 중 정말 국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다 준비하고 거기 시험장 가서 자기가 읽을 거리를 봅니다. 읽을 거리. 그래서 막 머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뇌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막 작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1번을 딱 푸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다가 문제 풀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뭐 공부하는 요령이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시작. 영원부터 여러분 다니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이걸 알았어요. 똑똑하면 대부분 지잘난 맛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하신다. 왕하 19장 20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다. 이사야가 와서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왕이죠. 히스기야 왕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에 계신 우주에 계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들으셨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 확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디서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듣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들림 바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듣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내 목소리 못 들은다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목소리 들으신다. 믿어야 돼요. 이거를.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개입하세요. 개입.
관여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끼어든다.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당연히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한 7,000개 있다고 합니다. 7,000개 넘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6대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신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들은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어떤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맺었다가도 까먹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도 잘 까먹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바 되신 그런 영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잊으십니까? 성자에게 보증하셨던 영광은요,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신실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 기껏 살아봤자 얼마 살아요? 70, 80. 뭐 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에 인간의 뭐라 그러죠? 품위라 그러죠? 인간이 가진 품위. 품위가 손상되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보다 죽음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껏 해봤자 고통 없는 죽음,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은 일종의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내가 영생을 받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냥 영광스러울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깊이를 더 측량해 나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봐도 하나님 넓으시거든요. 하나님 광대하심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요.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게 또 되게 급한 기도도 되고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주의 나라를 높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무슨 자기 도치적 타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든 만물이든 창조주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기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다? 그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득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선한 본성으로 사랑을 구체화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유익이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최후승리 제목이었어요. 최후승리를 예언하다. 히스기야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하 19장 35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읽어봅니다. 이 밤에 시작.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군인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개입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 뭐 하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다음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봤지 모를 거예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수르 왕도 죽습니다. 돌아가서 제단을 쌓다가 그리고 아수르 제국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왕도요 자기가 마치 그럴듯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있는 순간에 완전히 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 못 보고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남유다는 다음에 세워지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네, 제가 지금 최후승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승리. 최후승리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최후승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작은 기도, 때로는 큰 기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 당대에 못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면 아직도 시간이 한참 남았죠. 여러분, 기껏 해봤자 우리는 지금 뭐, 얼마나 더 살아요. 지난주에 제가 150년인가 얘기했을 때, 150년 살면요, 우리 3대가 또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역사 속에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순간 승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높여드리세요. 여러분,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높여드릴게요. 큰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내 큰 슬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저에게도 큰 슬픔이 닥치면 그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면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광의 표지가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슬픔을 가지고 날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참 안 되셨네요. 이런 큰 슬픔이 있어서. 근데 제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왜 읽습니까? 구약 읽다 보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보장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전쟁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건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넌 내가 보여주는 최후 승리를 믿어.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을 건 또 뭔데? 예? 왜 이렇게 힘들게 안 믿고 지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잘 믿고, 물론 마음이 힘들지만 그 힘든 건 좀 견디면 되잖아요. 예?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구가 내일 다 두 쪽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고, 그 최후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바 된 것이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최후 승리를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